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3장 1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을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너나 나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예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인생은 갈등의 연속입니다. 심지어 우리는 가장 사랑하는 가족들 사이에서도 갈등을 경험하곤 합니다. 어쩌면 사랑하는 사이이기에 더 많은 갈등을 겪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도 가족 간에 일어났던 갈등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갈등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고향과 친척 집을 떠나 약속의 땅으로 갔을 때 조카 롯도 아브라함과 함께 했습니다. 아마 롯이 평소에 아브라함을 존경하고 잘 따랐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아브라함과 롯의 소유가 많아지면서 아브라함의 종들과 롯의 종들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다투는 것을 보고 롯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롯에게 우리는 한 친족이니 너나 나나 내 목자나 내 목자가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라고 말을 하지요. 더 놀라운 것은 롯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에게 앞에 있는 땅 중에 내가 마음에 드는 곳이 있으면 먼저 택하라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롯에게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다 라고 말합니다. 참 멋진 모습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렇게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의 타고난 성품 때문일까요? 우리는 오늘 이 이야기가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경험한 사건 바로 뒤에 나온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일행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가나안까지 왔지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정작 가나안 땅에는 흉년이 듭니다. 흉년을 피해서 애굽으로 건너간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자신의 목숨을 잃을 것이 두려워서 자신의 아내 사레를 누이라고 속였고 그 결과 애굽 왕 바로에게 아내를 빼앗길 뻔하죠. 하지만 바로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취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나타나서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십니다. 이 일로 바로는 사레가 아브라함의 처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두려운 마음에 자신의 소유와 함께 사레를 아브라함에게로 돌려보내게 되지요. 이 일은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가나안에 갔다가 흉년을 만났고 이 흉년을 피해 애굽으로 건너가죠. 그런데 바로 그곳에서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권능으로 아브라함의 가정을 지켜주신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알게 되죠.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최선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사건을 통해서 일종의 초연함을 배우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보다 나이가 어린 조카가 어떠한 땅을 가져도, 자기보다 더 좋은 땅을 가져도 상관이 없게 느껴졌던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변화시킨 것이지요. 아브라함의 말을 들은 롯은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곳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롯의 눈에 들었던 그 땅이 하필이면 바로 소돔이었습니다. 소돔은 하나님의 심판을 그야말로 목전에 둔 도시였습니다. 결국 롯이 자기 눈에 가장 좋아 보이는 그 길을 선택한 그 길은 멸망의 길이었던 것입니다. 반면 아브라함은 롯을 떠나보내고 황량한 벌판에 홀로 서 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원래는 롯과 롯의 목자들로 북적거리던 곳이었는데 그들이 떠나고 난 뒤였으니까 얼마나 그 땅이 황량했고 또 얼마나 멀리까지 보였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그 땅을 너와 너의 자손에게 줄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신 것이지요. 아브라함의 그 빈손에 하나님께서는 더 큰 것을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손해보는 것 같았지만 아브라함이 선택한 바로 그 길이 축복의 길이었던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신학교에 다닐 때 당시 높은 뜻 숭유교회를 담임하셨던 김동호 목사님께서 채플 시간에 오셔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김동호 목사님께서 예수님의 그 말씀을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자면 보기에만 넓은 문, 보기에만 좁은 문이라고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길은 보기에는 넓어 보입니다. 그래서 그 길로 갔는데 막상 가보니 가시밭 길입니다. 고통의 길입니다. 여러분, 죄의 길이 그렇지 않습니까? 죄가 우리를 유혹하죠. 우리가 그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지으면 우리에게 굉장한 행복과 쾌감을 경험하게 될 것 같은 그런 착각에 빠집니다. 그런데 죄를 막상 지어보면 너무 고통스럽죠. 죄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어떤 문은 보기에는 좁아 보입니다. 힘들어 보입니다. 그런데 막상 그 문을 열고 들어가 보면 그 길이야말로 진짜 넓은 길, 생명의 길, 평안의 길이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되지요. 여러분도 살면서 그런 일들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내 생각에는 최선의 길인 줄 알았는데 그게 결코 최선이 아니었던 적, 혹은 내 생각에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길인 것 같았는데 막상 가보니까 축복의 길이었던 적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에 우리 자신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사실 잘 알지 못합니다. 결국 우리는 이 신앙의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최선의 길, 가장 최상의 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 우리는 이 갈등의 사회 속에서 서로 악의다툼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사회 안에는 참 많은 갈등이 있습니다. 보수와 진보 간의 정치적 갈등이 있고, 영남과 호남, 지역 갈등이 있고, 또 빈부의 갈등이 있고, 세대 간의 갈등, 남녀 간의 갈등도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을 보면 뭔가 다들 화가 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믿는 복음을 가리켜서 화해의 복음이다 라고 말합니다. 복음은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시킬 뿐만 아니라 서로를 화해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더욱더 경험하면 할수록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이 화해의 메신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풍성하게 경험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화해의 복음을 증거하는 화해의 메신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브람도 본래는 자기밖에 모르는 겁쟁이였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성숙한 화해의 사람이 되었음을 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면 할수록 이 땅에서 화해를 이루어가는 화해의 메신저들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갈등 많은 세상에서 화해의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